오늘은 다섯째 주나 있는 이 9월 달에 마지막 다섯 번째 이음과 나눔이 있는 선교적인 예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 자체의 목적과 의미도 너무 중요하고 본질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위대한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과 교회를 향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 위대한 교회의 예배는 교회와 세상을 향하여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배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크리스찬과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이 해답을 먼저 제시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해답은 예배라는 것이 처음 시작된 교회의 본질로 들어가서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들어가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이음과 나눔이 있는 선교적인 예배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이지 않나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고 이것이 21세기를 향한 교회의 해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핵심 키워드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 절 따라해보세요. 이음, 네, 있다는 거 할 때 그런 명사형입니다. 나눔, 네, 서로 나누는 거죠. 쉐어하는 거죠. 첫 번째 이 선교적인 예배는 이음이 있는데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 커넥팅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2부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분이라는 그 공간적인 이음이 있습니다. 또 의미적인 이음이 있죠. 이 있다라는 말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교회의 예배에 진정한 이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위대해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초대교회 같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42절이 첫 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잘 보시면 두 가지로 자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해서 한번 자르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것의 근거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의 권위들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그 다음 주일까지 기억되는 교인들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일까지 목사님의 설교 제목과 대지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교회 대부분이라면 그 교회는 5,000명 이상의 교회다. 화요일까지 기억되면 한 1,0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이지 않을까. 우리 한국교회 0.01% 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월요일까지 기억되면 한 500명에서 300명 되는 교회이다.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몰라서요. 보통 주일날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 웃으면서 축복합니다 인사하면서 까먹어 버리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들이 그럽니다. 만일 이 땅에 한국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나타나서 그의 설교 말씀을 온 교인들이 다음 주일까지 기억하고 실천하고 온다면 그 교회는 한국 최대 교회가 될 것이다. 이 목회자 모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실은 사도의 가르침과 우리 목회자가 하는 말을 인간적인 개똥 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정으로 조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어지는 이 커넥팅이 교회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어짐 안에서 윷놀이도 하고 그 이어짐 안에서 떡도 떼고 그 이어짐 안에서 서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 이어짐 안에서 서로 친교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잘못 해석해서 그 이어짐의 본질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때 뭘 가르쳤을까요? 이렇게 저처럼 주제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면 성경 공부를 했겠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를 읽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권위가 있었어요. 첫째,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칭 사도라고 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의 대부분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했던 삶들을 나누고 그 예수님으로 인한 바다를 잠잠하게 한 거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라든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신 일이라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모습을 다 본 사도들의 가르침의 주제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입니다. 메멘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42절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보면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는 뭐냐면 여러분 오랫동안 알아도 어색한 사람이 있고 금방 만나도 친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사람들은 다 자신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제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또 같은 마음으로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 친밀한 친교를 나누는데 사실 형제자매도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카타콤에서 모여가지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 친밀하게 나눌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컴컴한 곳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드리면서 너무 친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재생하기 때문에. 네, 교제했다는. 그다음에 떡을 뗀다는 것은 떡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떡을 많이 떼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행사가 있으면 목회자한테 돈을 안 갖고 오고 다 이렇게 교인들한테 떡을 하는 게 이게 돼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좋은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떡을 뗀다. 그래서 제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초대교회 떡집이라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그래서 떡집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은 떡에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오늘 잘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찬식에서 떡을 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에 떡을 떼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네.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때는 기도의 주제가 뭐였을까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 살게 하여 그게 아니에요. 주제가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앞에 너희가 이 모습을 본 대로 그대로 오리라. 승천하신 예수님 어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언제든지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승천 후에 다시 한번 돌아오심을 기다리는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와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과 사도의 가르침까지 다 통틀어서 한 가지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에 힘이 있으려면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서 다시 한번 기억되게 하는 것이죠. 이 기억으로 이어져 있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함으로, 예수님과 같이 한번 동행함으로 그것으로 이어져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이 매일매일 가장 잘 기억되고 이야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이어지고 있는가? 왜? 성령님의 역할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그의 찢기신 몸과 보혈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도들 간에서나 밖에서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분의 베푸신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것을 계속 질문해서 예스라고 대답하는 순간 교회는 엄청난 권위와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 효자라고 칭찬받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과연 얘가 효자인가 하고 한번 그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 직장 동료인 친구가 놀러 가니까 그 효자라는 청년이 문을 쾅 박차면서 엄마 나 왔어. 내 친구도 여기 왔어. 그러면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마루 곁에 결터 앉으니까 한 80대는 노모가 아유 그래 너 왔냐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엄마 나 구두 잘 안 벗겨줘. 구두 좀 벗겨줘 하고 발을 내미니까 노모가 그 아들의 발을 잡고 벗겨서 무릎을 꿇고 아들의 구두와 양말을 벗기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따뜻한 물 가져올게. 그럼 발을 막 씻겨주는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서 꼭 5살 나는 애처럼 유치원 애들처럼 행동을 하는데 그 정도뿐이 아니라 엄마 나 어깨가 피곤하니까 나 어깨 좀 주물러줘 하니까 아유 노모가 아유 얘 봐라 그러면서 막 어깨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옆에 친구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이 불효막 심한 놈, 내 두고 보자.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출근할 때도 다시 양말 씻겨주고 발 씻겨주고 얼굴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그래서 그 친구가 같이 출근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젊은 놈의 시기가 늙으신 어머니를 하녀 부르듯이 하냐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슬픈 얼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네. 그러나 우리 어머님께서는 이게 유일한 낙일세. 어머님이 연세가 지금 80이고 치매인데 어머님은 아직까지 나를 5살로 기억하고 계시네. 그분이 더 행복하고 오래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눈물을 머금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과 자녀들이 연결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유일한 연결의 통로가 뭐냐면 기억의 조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에게 얽매소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이상한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속상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얼마나 바라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재생하느냐고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단절된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억인 것처럼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와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연결이 이루어질 때 그 기억이 우리를 자녀되게 만들고 그 자녀의 권세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43절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결과가 나타나죠. 이어짐의 결과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왜? 기사와 표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의 교인들이 온 것도 모자라 이제 속기록에 보면 10,0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공간이 없고 그렇게 핍박한데도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죠. 예전에는 한국에서 교회에 대해서 무시했다 그럽니다. 근데 요즘에 트렌드가 좀 바뀌었대요. 교회를 무서워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또 무슨 사고를 칠까 봐 세상이 너무 걱정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걱정하고 전전긍긍해 이번엔 사고 치지 말아야지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골칫거리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면서 새로운 꿈의 지표로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성경 말씀 그대로 돌아가면 교회의 힘은 교회나 예산이나 사회의 영향력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억하면서 오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 최대의 회교 국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가운데 유튜브에 보면 장난삼아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기독교 청년 하나를 길거리에서 신나를 뿌려가지고 불태워 죽이면서 낄낄거리면서 있는 그런 영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시로 교회에 방화를 하고 온건한 회교도든 극진적인 회교도든 교회를 동일하게 핍박합니다. 수시로 목회자들과 자녀들을 납치합니다. 그리고 언론에 알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1960년서부터 거기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찬식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떡을 떼는데 떡이 계속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인도네시아는 열대 지역이라 포도 자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섬에서 포도가 생산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섬 사람들이 그 주전자에 물을 담아가지고 대신하는데 그 물이 잠마다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수십 차례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이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같이 축복해 주는데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자가 낫는 이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기독교 인구의 역사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회교 국가라는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회교 국가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 같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지금 현재 기독교인 수, 그 핍박을 당하면서 기독교인 수가 4,5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 예전에 최고로 찍었다는 숫자의 5배가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더 기독교 국가입니까? 사실은 그러한 역사들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지금 현재 강력한 지진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발벗고 나서가지고 돕는 단체가 어디냐? 그렇게 핍박당하는 기독교 단체가 돕고 있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핍박하는 회교 사람들조차도 본국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사와 기적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잘 보여야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인정받을까라고 접근하면 성경과 반대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능으로 접근해야 되고 말씀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는 이적과 기사는 어떤 것이냐? 가장 근원적으로 그들의 인도네시아 기독교인의 예배에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커넥팅, 이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또 타이로 또 본의로 가기도 하고요. 한국 문제를 한국 교회를 진단한 모임을 갑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모든 모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당에는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신 교회를 자신이 운영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그것을 성토하는 싸움터가 되고 말았고, 교회 각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이슈나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나 교회에 대한 불만 성토의 모임의 장이 되고 말았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영적 지도자가 소통을 하지 못한다고, 그건 권위적이라고 권면을 하고 언론을 막는 잘못된 본질이 호도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땅의 교회들의 99.98%의 교회가 갈라지고 교인 수가 줄어가고 있고 예산이 반토막이 나고 있으며 89%의 목회자에게 가장 교회를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뭐냐? 당회 때문에 걱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5%의 교인들이 남성교회나 여성교회나 그런 데 들어가서 회의나 보고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며 무려 85%의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 이야기했다가 교회에 퍼지고 그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85%의 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교회는 그 옛날 초대교회에서 얘기한 공동체가 아니라 소셜 클럽처럼. 그런데 놀라운 보고는 응답자의 70%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고 다만 소원이 있다면 그냥 교회 가서 예배를 즐겁고 감동적으로 드리고 은혜스럽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도네시아 교회나 초대교회와 같은 권세와 능력이 없을까요? 정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말할 때는 재미있고
끝나면 공허하고 허무하고 덕이 안 되는 자신의 의나 드러남에 대해서 주장하는 각종 인위적인 칭교나 세상의 논리는 좋은 것 같지만,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영혼을 깎아먹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니 세상에서도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칭교를 하는데 예수가 없어요. 떡을 떼는데 예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데조차 예수가 없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와 저희 아내가 그 모임에 나가서 위대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 장로님들은 자신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분들이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진심으로 온몸을 던져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권면하며 섬기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스데반처럼 아론과 훌처럼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야기로 가득 찬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구경하러 온대요. 언제 오시는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조금 평소에 하듯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몇몇 사람의 논리와 주장이 주도되고 그들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좀 웃고 행복하고 마음의 짐을 풀어놓고 진짜 즐기며 휴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시작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임이 시작할 때 제가 너무너무 잔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손잡고 같이 꼭 기도하면서 모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남사스러워라, 내가 왜 손을 잡냐, 그러지 말고 같이 손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네. 그리고 끝날 때 같이 누가 주도해서 통성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마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고, 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잘 나눠서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말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과 일상과 교회를 엮어주시고, 그 엮어주시는 예수님의 기억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부흥의 영역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로 웃으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띠로 이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과 기적과 놀라운 일로 삶과 예배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냐면 이 예배와 여러분의 일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분들이 저도 노력하겠지만, 수요일까지 제가 노력하겠지만, 그래서 안 돼가지고 제가 매일매일 말씀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주일날 받은 은혜가 일상의 은총과 기쁨으로 예수님 기억함으로 이어져서 성령 안에서 떡을 떼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항상 기도하고 기억하는 공동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음이고 두 번째가 나눔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나누냐? 물질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여기까지입니다.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집에서 토스트기를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빵을 막 사갖고 와가지고 이 토스트기 좋다? 그러면서 교회 모든 공용 물건인 것처럼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음식 솜씨를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을 대접하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다 모여서 콘테스트를 해가지고 각자 좋은 음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한테 나누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음식들이 안 남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돌리는 크리스마스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음식을 나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물건을 같이 나눈다는 거죠. 45절 보여주세요. 재산, 이 재산은 한국말과 재산과 소유는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여기서 재산은 뭐냐면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땅과 부모님께 받은 토지죠. 그럼 소유는 뭐냐? 유동재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나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재화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전혀 인색함 없이 사람들이 나눴다는 거죠. 근데 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공산주의가 생겼어요. 마르크스가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래서 헬라어 원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의미 가운데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공산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절감하고 각 사람들이 저 사람 도와야 돼, 저 사람 구원해야 돼, 저 집사님 구원해야 돼 하고 필요를 느끼면 그 필요를 모아서 교회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교회 예산을 갖고 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이걸 누가 잘못 해석함으로 해서 이게 공산주의 기본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 도와주고 나서 더 도울 게 없으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46절 한번 보여주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걸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하는 중에, 그러니까 맨날 날마다 아이고 좋아, 뭐 이렇게 뭐 카드 모임, 뭐 이렇게 시낭송 모임처럼 아이고 좋아 그러면서 맨날 니네들 얼굴 매일 보아서 좋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교제하고 나누고 사람들한테 돕는 것에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곳을 통해서 모여가지고 야 오늘은 이 성도 돕자, 오늘은 저 밖에 있는 저쪽 어려운 사람 돕자,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근데 이건 성전과 회당이 아니라 자기 개인 집에 가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떡을 떼는 건 뭘까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있는데 집에서도 애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행복한 것입니까?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과연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교회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 로마에 크리스찬 군인이 있었는데 그는 뚜르 지방에 온 마틴이라고 합니다. 그 마틴이라는 군인이 로마 병사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한 어린 소년이 너무나 추워하고 황량한 거리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손을 내밀면서 군인 아저씨 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마틴이 좀 도와주려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마침 돈을 안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손이 떨고 있길래 자기가 갖고 있는 낡고 해진 군복 외투를 벗어서 반으로 쭉 찢은 다음에 그 군복의 반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 추운 거지 소년을 이렇게 감싸주면서 미안하오, 내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옷을 찢어줄 수밖에 없다고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마틴이 집에 와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여서 웅성웅성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에서 자기가 찢어준 로마 군복의 반쪽만 이렇게 걸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여러 명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건, 주님 왜 하필이면 이 거지 같은 군복을 이렇게 반쪽만 걸치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종 마틴이 이 세상에서 준 가장 값진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틴이 꿈에서 깨고 나서 나는 더 이상 로마 군에 이제 복무하지 않고 나의 나머지 삶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예수님께 이 귀한 선물을 바쳤으니 내 삶이 선물이 되게 해야겠다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예수님이 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번 추석 지나면서 한 분이, 목사님 제가 거액의 헌금을, 몇백만 원의 헌금을 우리 교회에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고향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가 너무 어렵고 목회자가 힘들어서 그 교회다 홀랑 다 헌금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엄청 주실 거라고. 당신이 얼마를 헌금했든 상관없이 그거의 100배를 우리 교회에 갚아주실 거라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게 아이들 우습게 말로 까방권이라고 하죠. 까임 방지권이라고 주잖아요. 우리 축구 선수들한테. 집사님, 이 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집사님 좋은 일을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 더 어려운 곳이 있으면 도우십시오. 그곳에 헌신하고 싶으면 헌신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거라면 우리 교회는 100배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에 100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나누기보다는 축적하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음식을 나누고 장소를 나누고 의복을 나누고 의식주를 나누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늘 얘기하는 예배와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없으면 이 일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하나로 이어주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나눠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의 모든 것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마지막으로 이게 의식주만 나누는 게 아니라 예배 때 엄청나게 서로 축복을 많이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굉장히 많이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보면 목사님 왜 이렇게 따라 하시냐고, 이번 주만 한 2번만 하시라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럼 다른 교회 가야겠다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사실은 초대교회는 옆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엄청 많이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나누면서 그들이 서로 진심으로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재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 마치면 전부 다 손을 잡고 일어나가지고 손잡고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결단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많은 카톨릭서부터 개신교에서 많은 예배의 순서들이 있지만 진짜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서로 나누고 찬양을 서로 나누고 이러한 예배가 원동력이 되고 은혜가 돼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집에서나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나는 복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야베스의 축복과 형통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핍박 당하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부흥을 위해서 진짜 책을 많이 봤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많이 봤을 거예요. 미국에서 10대 부흥하는 교회들 다 봤어요. 다 달라요. 교회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대로 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경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흥의 시류에 따라가는 교회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 예수 집이나 여러분 식당이나 어디에 있든 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예수님의 기억을 재생하는 교회, 예수님의 기억을 가지고 승부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베푸는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흥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 오늘 마지막 절에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이어주고 나눠주니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흥은 부수적인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뭐 길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진 교회.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예배,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꿈을 꿔야 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 위대한 교회는 예배 속에서 이음과 나눔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전파하는 꿈을 꿔야 됩니다. 교회 내에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들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건져주면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가고 전도의 감격과 간증이 넘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전파돼서 이 땅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울 줄 믿습니다.